여러분, 혹시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누군가한테 엄청 길게 막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꼭 있죠. 화면에 딱 읽음 표시가 떴단 말이에요. 근데 1시간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도 답이 안 와요. 완전 침묵인 거죠. 아, 그럴 때 진짜 피가 마르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10중 8구는 이 관계는 끝났구나 하거나 내 부탁이 불쾌했나 보네 하면서 대화의 창을 스스로 그냥 딱 닫아버릴 겁니다. 맞아요. 대부분 거기서 멈추죠. 네, 우리는 일방적인 메아리만 돌아오는 소통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반영하는 데는 아주 본능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본능적인 이유요? 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모든 소통을 약간 일종의 거래로 인식하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이거든요. 아, 거래요? 주고받는 거. 그렇죠. 내가 어떤 입력각, 그러니까 인풋을 넣으면 상대방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결과물, 아웃풋이 딱 나와야만 소통이 성립한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침묵은 곧 시스템 오류다. 뭐 이렇게 보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대화의 종료를 의미하는 셈인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가 시작됩니다. 이런 우리의 심리적 반응, 즉 응답이 없으면 소통을 포기해버리는 현상의 그 기저를 아주 예리하게 파헤친 흥미로운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네, 오늘 다뤄볼 자료가 참 독특하죠. 맞아요. 놀랍게도 무슨 심리학 논문이나 비즈니스 협상술책이 아닙니다. 2026 5월 3일에 봉양교회 양용종 담임 목사님이 전하신 기도의 개혁이라는 총 114부작 시리즈 중에 44번째 텍스트,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라는 자료입니다. 종교적인 텍스트이긴 하지만 이게 던지는 메시지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네네. 인간관계와 소통의 본질에 대한 통찰이 정말 종교의 벽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소통이 자판기에서 원하는 거 뽑아내는 기술에서 벗어나서 응답이 없는 순간에도 끊어지지 않는 관계 그 자체로 진화할 수 있는지 파헤쳐볼까 합니다. 이 자료를 제대로 보려면요. 먼저 구조를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114편 중에 왜 하필 44편이냐 이거죠. 맞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1편부터 43편까지는 철저하게 개인의 내면을 다루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하기 위해서 눈이 열리는 약간 이론적이고 내면적인 준비 단계였던 거죠. 네네. 그러다가 44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제 눈이 열렸다면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행동, 그러니까 관계의 영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 딱 읽으면서요. 바로 운전면허 학원이 떠올랐어요. 오, 운전면허 학원요? 네. 무려 43시간 동안 교실에 앉아서 자동차 엔진 원리나 도로교통법 같은 이론만 주야장창 배운 거예요. 그러다가 44번째 시간에 처음으로 실제 도로에 차를 끌고 딱 나가는 상황인 거죠.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딴지를 걸고 싶은 부분이 생깁니다. 차를 끌고 나갔는데 앞이 꽉 막혀서 차가 한 발짝도 못 움직이거나 아예 차가 고장났다고 해보죠. 네, 도로에서 흔히 있는 일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막 기도를 하는 이유는 결국 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네, 상황이 안 변하고 응답이 없다면 그냥 차에서 내려서 걸어가던가 운전을 포기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 아닐까요? 만약에 소통의 목적이 오로지 문제 해결 딱 하나뿐이라면 방금 말씀하신 그 논리가 100번 맞습니다. 그렇죠. 고장난 자판기에 계속 동전 넣는 바보는 없으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이 텍스트는요. 소통의 본질을 자판기가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로 완전히 재정의합니다. 유기적인 관계. 자료에 아주 직관적인 예시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가장 친한 친구가 인생에서 엄청난 위기를 맞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친한 친구가요?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를 걸고 문자를 막 남깁니다. 하지만 친구는 너무 깊은 절망에 빠져서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아요. 완전한 잠수탄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내 연락에 피드백이 없네, 효율이 떨어지니까 이제 연락 끊어야겠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절대 그러진 않죠. 답장 없어도 계속 메시지 남길 겁니다. 내가 너 지켜보고 있고 우리가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라도요. 바로 그겁니다. 그 순간 여러분이 전화를 거는 이유는 친구한테서 어떤 구체적인 정보를 얻어내거나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네, 그냥 옆에 있어주고 싶은 거죠. 맞아요. 연락을 취하는 그 행위 자체가 너와 나는 끊어지지 않았다. 이걸 증명하는 우정의 증명이자 관계의 유지인 겁니다.
아, 기도의 본질도 이거랑 똑같다는 거군요. 네, 자료는 우리가 상황이 안 바뀌거나 침묵이 길어질 때 쉽게 소통을 포기하는 이유가 상대를 그저 문제 해결의 도구로만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와, 빼맞은 기분이네요. 상대를 도구로만 봤다니. 하지만 그게 진정한 관계라면요. 아무리 침묵이 길어져도 계속해서 안부를 묻듯 다가가는 원동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을 대하는 우리의 패러다임 자체가 문제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확 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현실에서 그 관계 속으로 주저없이 뛰어드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실전은 다르죠. 우리는 맨날 수많은 핑계를 대면서 스스로 입을 닫아버리잖아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주춤하게 만드는 걸까요? 이 텍스트가 아주 예리하게 파고드는 지점이 바로 거기입니다. 우리가 타인이나 혹은 신이라는 절대적인 권위 앞에 나아갈 때 느끼는 아주 근본적인 심리적 장벽이 있거든요. 심리적 장벽이요? 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신에게 다가가는 장면을 묘사한 히브리어 단어 하나를 분석합니다. 바로 나가쉬라는 동사입니다. 나가쉬. 단어 어감부터가 좀 예사롭지 않은데요. 단순히 그냥 친근하게 안녕 하고 다가가는 느낌은 절대 아닐 것 같아요. 전혀 다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 나가쉬라는 단어는 동네 이웃한테 다가갈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언제 쓰나요? 절대적인 생사여탈권을 쥐인 왕이나 압도적으로 두려운 신적 존재의 통치 영역 안으로 발을 딱 들이밀 때 사용되는 아주 특수한 단어입니다. 헉? 그럼 엄청 무서운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엄청난 공포와 생명의 위협이 동반됩니다. 내가 감히 저 선을 넘어도 될까 하는 압도적인 두려움이죠. 네네. 하지만 그 공포를 뻔히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내딛는 행위, 즉 극도의 경외감과 무모할 정도의 담대함이 역설적으로 결합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와, 두려움을 온몸으로 느끼면서도 그걸 뚫고 나아가는 용기라는 거군요. 사실 종교적인 맥락을 빼더라도요. 이런 심리적 장벽은 일상에서도 진짜 흔하게 경험하거든요. 일상에서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대학 시절에 매일 붙어 다니던 완전 절친이 있었어요. 네. 근데 몇 년 뒤에 그 친구는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성공해서 억대 연봉의 CEO가 된 겁니다. 아, 차이가 확 벌어졌네요. 네, 반면에 나는 지금 직장도 잃고 월세도 밀려있는 되게 초라한 백수 상태인 거예요. 그럴 때 그 친구한테 요즘 어떻게 지내? 하고 연락하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아, 어떤 느낌인지 확 와닿네요. 자격지심이죠? 맞아요. 친구가 나를 거절한 것도 아닌데 내 안의 자격지심이랑 내가 지금 이 꼴로 연락할 급이 되나? 하는 그 자기 검열이 스스로를 가로막는 거죠. 완벽하게 자격이 갖춰져야만 다가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겪는 그 흔한 자기검열의 심리를요, 이 자료에서는 신약 성경의 아주 극적인 일화를 통해서 완전히 산산조각 냅니다. 오, 어떤 일하죠? 바로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려왔을 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아, 제자들이 막 애들 못 오게 가로막았던 그 장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도대체 왜 그랬던 걸까요? 단순히 애들이 막 떠들고 시끄러워서 그랬던 건가요? 그보다 훨씬 깊은 통제 심리가 깔려 있었습니다. 원문을 보면요. 아이들의 가로막는 제자들의 행동을 묘사할 때 그리스어로 에페티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에페티몬? 무슨 뜻인데요? 놀랍게도 이 단어는 평소에 성경에서 악령을 강하게 꾸짖거나 아니면 배를 뒤집을 듯이 몰아치는 거센 폭풍우를 잠잠하게 억누를 때 쓰이는 아주 폭력적이고 강렬한 단어입니다. 잠깐만요. 제자들이 구작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무슨 자연재해나 악령태 취하듯이 살벌하게 억압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철저한 자격증명의 논리가 꽉 박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 애들은 자격이 없다. 네, 이 아이들은 아직 교리도 모르고 어른들처럼 세련되게 행동할 줄도 모른다. 한마디로 신성한 권위자 앞에 나올 자격이 없다고 딱 판단을 해버린 거죠. 와, 스스로 인간적인 허들을 세워놓고 완벽하게 정돈된 상태가 아니면 아예 관계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통제를 한 겁니다. 아까 제가 말한 내가 지금 백수인데 어떻게 성공한 친구한테 연락해 하는 그 심리의 완전 극단적인 형태네요. 맞아요. 조건이 안 맞으면 알아서 컷을 해버리는 거. 그럼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자격 심사에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단순히 애들인데 너무 그러지 마라. 이 정도로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텍스트에 따르면 예수님은 에가나 크테센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에가나크테센. 이건 또 무슨 뜻이죠? 이 단어는 우주의 정의가 짓밟혔을 때나 느낄 법한 아주 맹렬한 분노와 격분을 뜻합니다. 와, 그렇게까지 극대노하셨다고요? 네. 예수님이 그렇게 분노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통제선을 치고 소통의 길을 가로막는 그 오만한 행위 자체가 폭력이기 때문이죠. 아, 진정한 권위나 신의 마음은 너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자격을 완벽히 갖춘 뒤에 찾아와라. 이게 아닙니다. 네가 지금 아무리 초라하고 엉망진창이더라도 먼지와 재 같은 상태일지라도 그 부족함 그대로 지금 당장 나오라. 이거죠. 제자들은 끊임없이 조건, 자격 이런 서류 심사를 하려고 했지만 정작 소통의 대상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다가온 걸 원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와, 이 부분이 정말 큰 위로가 되면서도요. 동시에 엄청난 책임감으로 확 다가옵니다. 자격을 핑계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게 만드니까요. 그렇죠.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우리가 그 모든 자격지심을 버리고 아까 말한 나가시의 담대함으로 두려움을 뚫고 나아갔다고 쳐봅시다. 네, 나아갔습니다. 근데 막상 용기를 내서 딱 마주한 현실이 도저히 내 힘으로는 손쓸 수 없는 완전 절망적인 재난 상태라면 어떻게 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오늘 자료의 메인 이벤트인 아브라함의 협상 장면이 바로 이런 딜레마를 딱 보여주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살고 있는 소돔이라는 도시가 완전히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었죠.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주한 건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확정된 멸망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신을 상대로 아주 도발적이고 위험천만한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질문이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 할까? 여기서 멸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사파는요. 그냥 혼을 내거나 일부를 부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요. 빗자루로 쓸어버리듯이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소멸시킨다는 무시무시한 뜻이에요. 헉, 아브라함은 지금 절대 권력자가 내린 심판의 공정성에 정면으로 의문을 제기하면서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겁니다. 전 사실 이 협상 과정 읽으면서 완전 손에 땀을 쥐었거든요. 긴장감이 장난 아니죠. 네, 이건 무슨 넷플릭스에 나오는 인질 협상극의 한 장면 같아요. 무기 꽉 쥐고 있는 테러리스트 상대로 맨몸에 협상가가 들어가서 끝장 토론 벌이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시작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기어코 10명까지 숫자를 막 깎아내리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잖아요. 네, 정말 끈질기게 매달리죠. 근데 심리학적으로 접근해보면요. 아브라함은 사실 아무런 협상 카드가 없었잖아요. 소돔이라는 도시는 누가 봐도 타락했고 구제불능인 게 팩트입니다. 맞습니다. 완전한 팩트죠. 근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협상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게 바로 이 장면의 아주 핵심적인 통찰입니다. 아브라함이 물고 늘어진 것은 소돔이라는 도시의 상황, 즉 팩트가 아니었습니다. 팩트가 아니었다고요? 네, 만약 눈앞에 객관적인 사실만 딱 봤다면 그 도시는 멸망하는 게 논리적으로 합당해요. 당장 포기해야 맞습니다. 그렇죠. 실드 칠 수가 없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집중한 것은 자신이 대화하고 있는 상대, 즉 신의 선한 성품, 캐릭터였습니다. 아하, 캐릭터. 온 땅의 재판장이시니 당연히 공의를 행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요, 상대방이 가진 완벽한 공정함과 자비로움이라는 그 성품에 모든 판돈을 거는 행위인 겁니다. 와, 내가 처한 절망적인 상황의 디테일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당신은 본래 선하고 의로운 분이잖아요? 라면서 상대의 가장 긍정적인 정체성을 끌어내서 거기에 호소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일상적인 갈등 해결에서도 엄청나게 강력한 프레임 전환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사실이 딱 하나 더 있습니다. 뭔데요? 이 숨막히는 텐션 속에서 아브라함이 흘린 땀방울은 단 한 방울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 맞아요. 아브라함은 소돔에 안 살았죠. 네, 그는 이미 안전한 곳에 있었습니다. 이 기도는 철저하게 멸망해가는 타인을 대신해서 절대자 앞을 딱 가로막고 선 중보기도였어요. 타인을 위한 기도. 네, 원문 자료에서는 이 숭고한 이타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시각적이고 뭉클한 비유를 하나 듭니다. 바로 붕괴된 갱도에 투입된 광산 구조대의 이야기예요. 아, 저 그 비유 진짜 인상 깊었어요. 언제 2차 붕괴가 일어날지 모르는
깜깜하고 위험한 지하 갱도에 구조대원들이 목숨 걸고 파고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구조대원들이 무너진 흙더미를 치우면서 전진하는 이유가 갱도 안에 숨겨진 금괴나 다이아몬드 때문입니까? 아예 절대 아니죠. 사람 구하러 가는 거죠. 맞습니다. 그들이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삽질을 멈추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저 암흑 너머에 아직 숨을 쉬고 있는 생존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단 하나의 가능성 때문입니다. 네네. 생존을 100% 확신해서가 아니라 생명의 가치 그 자체를 포기할 수 없어서 끝까지 파고드는 광산 구조대의 필사적인 마음. 이것이 바로 원문이 말하는 타인을 향한 소통, 즉 중보기도의 본질인 겁니다. 의인 50명에서 10명까지 끊임없이 기준을 낮춰가며 매달렸던 아브라함의 그 집요함이 단 한 명의 생존자라도 찾아내려고 흙더미를 맨손으로 막 파헤치는 구조대원의 절박함이랑 똑같다는 거군요. 네, 완전히 같은 마음이죠. 타인의 고통을 내 것으로 끌어안고 끝까지 포구하지 않는 태도. 와, 정말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자기 검열을 깨부수고 타인을 위해 치열하게 협상하면서 나아간 끝에 이 모든 소통이 도달하는 최종 목적지는 도대체 어디일까요? 이제 결론으로 가야죠. 네, 자료 마지막 섹션에서는 완벽한 소통을 위해 우리가 막 준비했던 그 모든 논리적인 언어들이 사실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로 보여주잖아요. 네, 텍스트는 이 긴 여정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인 돌아온 탕자의 비유랑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일화로 아주 아름답게 갈무리합니다. 탕자 이야기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걸 현실적인 심리 묘사로 다시 한번 구성해 볼까요? 아버지 유산을 미리 뜯어내서 가출했던 아들이 모든 걸 다 탕진하고 돼지우리에서 뒹굴다가 굶어 죽기 직전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네네. 터덜터덜 걸어오는 길에 아들의 머릿속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당연히 변명과 사과의 대본을 짜느라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겠죠. 뻔하죠? 우리가 회사에서 진짜 큰 사고 치고 상사방에 불려갈 때 속으로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내 잘못 인정하되 마지막엔 이런 타협안 제시해야지 하면서 막 시뮬레이션 돌리는 것처럼요.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실제로 탕자도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이렇게 아주 법적으로 완벽하고 논리적인 회계문을 쫙 준비했잖아요. 네, 우리는 항상 소풍을 정보의 교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단어를 얼마나 정교하게 조립하느냐에 따라서 상대의 반영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네, 그래서 대본을 짜는 거죠. 하지만 이야기의 결말은 우리 예측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저 멀리서 딱 나타나자마자 아들의 몰골이 얼마나 더러운지 따지지도 않고 달려가서 목을 확 껴안아 버려요. 아들이 그토록 열심히 외워온 완벽한 반성문을 입 밖으로 꺼내기도 전에 말이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의 그 논리정연한 대본 따위는 애초에 관심도 없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아버지가 원했던 유일한 메시지는 아들이 나에게로 다시 돌아왔다는 그 물리적인 움직임, 그 자체였습니다. 행동 그 자체요? 네, 소통의 완성은 우리가 얼마나 화려한 언어로 상대를 설득하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를 끌고 상대방에게 나아가는 그 취약함에 노출해 있다는 겁니다. 내 약한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 거. 기도의 방향이 철저하게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에서 상대방과의 관계 중심으로 전환되는 그 결정적 순간인 거죠. 그 말씀을 들으니까요. 자료 마지막에 등장하는 마틴 루터의 명언이 왜 그런 앞뒤 안 맞는 모순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지 비로소 이해가 확 갑니다. 루터가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네, 루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나는 오늘 3시간 동안 기도를 해야 한다. 네. 솔직히 현대인의 관점에서 특히나 쉴 틈 없이 바쁜 직장인의 마인드로는 이건 완전한 자기 파괴적인 행동 아닙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처리해야 할 업무가 산더미고 마감이 코앞인데 3시간 동안 눈을 감고 명상을 하거나 기도를 한다는 건 완전 현실 도피나 다름없어 보이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소통과 기도를 스케줄러에 있는 또 하나의 업무로 취급할 때 생기는 오류입니다. 업무가 아니라고요? 네. 루터에게 기도는 하루의 할 일 목록 중 하나가 아니었어요. 심해를 탐사하는 잠수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잠수부요? 심해에서 아주 복잡하고 엄청난 양의 용접 작업을 해야 하는 잠수부가 오늘은 일거리가 너무 많아서 산소통 점검할 시간이 없네. 그냥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말하나요? 절대 아니죠.
큰일 날 소리죠. 오히려 작업이 위험하고 길어질수록 산소 공급선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확인해야만 살 수 있잖아요. 정확합니다. 루터에게 절대자와의 소통은 일을 처리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어요. 네. 거친 하루의 압박 속에서 자신의 정신과 영혼이 질식하지 않도록 생명선을 다급하게 연결하는 말 그대로 생존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생명선. 일이 많을수록 상황, 즉 팩트에 매몰되기 쉬우니까 반대로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성품, 캐릭터에 자신을 닷처럼 단단히 고정시키는 시간이 더 절실하게 필요했던 겁니다. 와, 이제야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딱 맞춰지는 기분입니다. 정말 놀라운 통찰이죠? 네, 오늘 심층 탐구를 통해서 우리는 2026년에 선포된 한 편의 설교문에서 소통과 관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얄팍한 시선을 산산조각내는 아주 묵직한 통찰을 발견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딱 뽑아내는 자판기가 아니었어요. 상대의 침묵 속에서도 관계의 끈을 놓지 않는 끈기.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그 자격심과 두려움을 뚫고 발을 내딛는 나가시의 용기. 맞습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팩트 앞에서도 상대의 선한 성품을 믿고 타인을 위해 포기하지 않는 구조대원의 마음. 그것이 바로 이 텍스트가 말하는 소통과 기도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가간다는 것은요, 완벽한 대본으로 상대를 통제하려는 오만함을 싹 버리고 내 먼지 묻은 발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가장 취약하고도 위대한 사랑의 행위라는 것을 배웠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궤적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꽉 막힌 상황에 지쳐서 누군가와의 대화 혹은 영적인 내면의 소통을 스스로 닫아버리진 않으셨나요? 참 돌아보게 되는 질문이네요. 내 초라한 처지 때문에 아직은 아니야 하면서 다가가는 걸 막 미루고 계시진 않나요? 완벽한 대본 같은 건 그냥 찢어버리시고요. 그저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한 걸음이 어쩌면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렸던 응답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네, 나아가는 것 자체가 응답일 수 있죠. 자, 이제 오늘의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사유를 흔들어 놓을 마지막 딜레마를 하나 딱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마지막 질문이군요. 앞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로운 성품을 믿고 소돔성을 위해서 50명에서 10명까지 끊임없이 기준을 낮추면서 구원을 협상했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극단적이고 도발적인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상상이죠? 만약 그 도시에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10명의 의인조차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신명도 없다. 단 한 명의 선인도 없는 구제불능의 완벽한 영명의 상태. 대상이 완전히 부패해서 구원할 일말의 가치조차 완전 영에 수렴할 때 악을 쓸어버려야 하는 완전한 공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내는 무한한 자비는 그 텅 빈 여백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충돌하고 또 어떻게 완성될 수 있을까요? 와, 이거 진짜 숨이 턱 막히는 엄청나게 묵직하고 어려운 딜레마네요.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이 매혹적이고도 묵직한 모순의 딜레마를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철학과 사유의 언어로 한번 꽉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오늘 밤엔 이 생각을 좀 해봐야겠네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이 깊은 바닷속을 헤엄쳐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